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을 요약하라면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고생하거나 뭔가를 바쳐야 하거나 무엇인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고생스럽게 느껴지고 희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 뒤에 마음에 들면 복을 주시고 안 들면 벌을 주시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고약하다, 사람을 종처럼 부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사실은 뱀이 넣어준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것이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 뱀이 넣어준 생각과 동일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 중심보다 못한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땐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끝나면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듯이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통치, 이러한 관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주일 설교에서 다룬 말씀인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의 스핀오프 설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하와를 유혹한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룸. 일반적으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도 아니고
긍정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교하다고 하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교활하다, 간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현명하다, 슬기롭다 이렇게도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뭐 나쁘다, 좋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자체가 어떻다라는 겁니다. 어떻다라는 것일까요? 그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죠. 알바를 하나 뽑더라도 지혜로운 알바를 뽑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결과가 좋죠. 또 일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쉽게 하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고 지식이 굉장히 많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앞뒤 꽉 막혀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고 또 결과도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공부만 하다 온 사람은 오히려 쓰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좀 이래저래 친구들과도 좀 많이 놀아보고 공부도 나름대로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더 일하기에 좋다, 성공하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것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에 대하여 지혜로운가 하는 점이에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무엇에 대하여 지혜로운가? 이 점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으나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데 그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원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지혜를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지혜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지혜가 사실은 성격상 뱀의 지혜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지혜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범죄자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지혜가 무엇에 대하여 지혜롭냐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뱀과 같은 지혜는 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런 뱀의 지혜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 자신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지혜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모든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싫어. 뭐 하고 놀까? 싫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싫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다 싫어.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겠죠.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서로 반대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가족끼리라도 이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되죠. 그래서 가족이라 친구 모임 혹은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기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래서 양쪽 진영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잡아먹을 듯이 다투죠. 반대 입장에 서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가장 끈끈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반대 입장을 확인하게 되면 다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죠. 같은 편이라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절대로 안 싸웁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반대 진영이면 잘한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 진영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듯이 세상과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충돌이 과연 어떤 충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충돌이에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충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이리가 있으면 다툴까요? 이리 가운데 이리가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양무리 가운데 양이 있으면 충돌하겠습니까? 충돌하지 않죠. 잘 어울릴 것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세력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두머리가 되느냐 이런 다툼은 있겠죠. 그런데 그럴지는 몰라도 먹고 자고 살아가는 습성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력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무리를 이루죠. 하지만 이리 가운데 양이 있거나 양무리 가운데 이리가 있으면 좀 다릅니다. 이리와 양은 서로 다른 습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리는 육식 동물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양은 초식 동물로서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본능, 다시 말하면 중심이 다른 것이죠. 중심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같은 공간에 있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이리와 양처럼 서로 다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능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능, 믿음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능이 만나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이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세상을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무리 가운데 일일을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하셔도 충돌한다라는 개념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이 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성격 때문이에요. 중심의 성격, 본능의 성격 때문인데 이어진 말씀에서 이리와 같은 세상의 중심, 그 본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은 것은 16절이었는데 바로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거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본능이란 무엇이냐?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힘으로 제압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물리적인 힘을 포함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실력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은 이제 법에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지만 사실 물리적인 폭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의 논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실력 행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법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문적인 논리나 어떤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굴복시키는 것이죠. 제압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자꾸 찾는데 그것이 힘입니다. 결국에는 힘이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세상은 언제나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반대자들을 눌러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의 습성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이리의 본능과 같이 육식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세상, 힘으로 누르고 잡아먹으려 하는 세상 속으로 양과 같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양과 같은 너희. 자, 그러면 양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리 앞에서 양은 사실 무력합니다. 무력하죠. 힘이 없죠. 다시 말하면 양이라는 존재는 이리와는 다르게 힘이라는 논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감수하는 것, 그렇게 양과 같이 이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반대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세상을 반대하기 위해서 세상이 사용하는 힘의 논리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힘의 논리로서 자기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논리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의 논리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점이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유혹거리가 됩니다.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힘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아지죠. 양이 이리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죠. 내 주변에 이리가 득실득실하면 염려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리처럼 똑같이 힘을 길러서 대항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러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힘을 키워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교회가 은근히 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로 세력을 자랑하죠. 그 교회의 세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아주 잘합니다.
큰 집단이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더 잘 알죠. 그래서 큰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큰 교회를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선거 기간이 되면 이제 그 후보들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이유도 큰 세력을 같은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교회에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다닌다더라. 우와, 유명인이 다닌다더라.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광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가끔씩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하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저들은 왜 저 교회에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 친구가 이제 워낙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안 믿는 친구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친구가 여호와의 증인을 다닌다고 하면 이제 그게 이단 아니야? 라고 이제 안 믿으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 친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놓은 답변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는 교수님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박사님도 많고 책도 많이 출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 훌륭한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 친구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많죠. 교회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가 되어야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을 받는다.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힘으로 살아가라는 유혹을 받을 때, 세상과 똑같아지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뱀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자기의 지혜를 사용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되라는 것은 아니죠. 뱀처럼 되라는 것은 세상과 같이 힘을 사용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대항하는 세상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지혜로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힘을 내어 던지는데 지혜로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같이 때묻지 말고 순결하라, 이 말도 덧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일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 말과 지혜는 거의 이제 동의어처럼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뱀의 간교한 지혜가 드러난 것도 유혹의 말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로써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지혜는 어디서 나왔는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말이 곧 지혜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과 충돌할 때, 세상이 힘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쌓여갈 때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는 세상과 달리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 염려와 아버지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염려를 내일에게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일에게 염려를 던져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과 충돌할 때 가장 훌륭한 지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유혹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것 같아도 사실 양의 곁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내어 던지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롭게 살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뱀의 지혜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힘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지혜를 성령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지만 그 양이 지혜롭다면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16절을 보았는데 17절, 18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상황이 증거랍니다. 끌려 잡아간 사람들에게 증거랍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가 크듯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세 번째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잡혀간 그 상황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은 지혜로 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이리와 같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양과 같이 물리면 물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는 것이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